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양식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하시고 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성경을 육의 일로 보고 있고 성경을 문자를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더구나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와 예배를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 시대 기독교는 요한복음에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종교가 되어서 종교의 의식에 따르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배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선지자들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주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과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한낮에 우물에 물을 들어 온 것을 잊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의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오시면 육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의 섬김을 받으면서 산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그것은 너무도 기쁜 소식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사마리아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설명을 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와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과 예배를 하고 난 후에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예배를 했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주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배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만 보았을 때는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영의 일에 대해서 다 깨달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함으로 해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는가 하면 예배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찾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의식과 형식에 따라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하면서 그 예배를 자기들이 기뻐하는, 만족하는 대로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받고 있는,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자와 예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에 우리가 미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생각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야 돼요.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에 그들의 사상에 동의를 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이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까지 다 버려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했는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주님은 예배를 하시면서 그들을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 종교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하고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시간과 예배의 주체를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그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일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주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입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주님도 역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가 주님을 선지자로 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한 그 예배가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형식이나 의식이 추가가 되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성가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서에 따라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의식에 따라 행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동네에 가서 사와서 주님께 드리고 있고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으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했습니다. 육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34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육으로 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매일 때마다 먹듯이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경 영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 영의 양식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 먹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먹는 양식,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양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 마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양식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는 살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먹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마치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식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번역을 하는 은사자가 우리 한글을 보는 성도들에게 같은 의미로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인용을 하다 보면 가끔 다른 단어를 같은 단어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다면 우리말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한 은사자의 번역이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단어를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서 단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양식입니다. 역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의미에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그 헬라어의 단어와 요한복음 6장의 헬라어의 단어가 다르지만 뜻은 다르지만 음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뜻에서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단어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만 비슷하다면 같은 단어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양식과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헬라어의 원어가 다르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 원어의 뜻을 풀어서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면 이제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로 풀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서로 다른 교파를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를 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하다 보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헬라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보았을 때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고 있고, 또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은사자 역시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같은 다른 헬라어이지만 한글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굳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몰라도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만 바로 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잡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입니다. 예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본을 사마리아 여자와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고 그것을 그냥 이스라엘이 먹던 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양식이라면 주님께서는 뭘 구하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파랗게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먹는 그런 일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초등학문을 듣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먹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양식을 먹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3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양식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떡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자체가 영의 일에 있어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양식이라는 영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 영의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우리는 이 참된 양식을 일용할 양식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듯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육의 양식을 먹어서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와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은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 역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보다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먹는다 해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가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지금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유월절을 먹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월절을 다 먹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을 먹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육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역시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 역시도 그것을 육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도 역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주님도 역시 목이 마르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주님께서도 배가 고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보다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똑같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배가 고프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도 자기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먹을 것을 드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과 같이 모든 것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드시라고 청하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이시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이 누가 떡을 갖다 드렸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가 먹을 주님의 살이며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고 또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역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고 그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미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의미로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로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보고는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용을 함으로 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이루신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거룩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함을 얻으심으로 해서 우리 역시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르며 이것을 주님께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실상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아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도 몰라서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으려면 먼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의미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 첫 것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얻으심으로 해서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있고 그 아는 것으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행위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이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거룩함을 입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을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의 일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을 보고 믿습니까?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아들이 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알므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들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아서 믿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영생에 대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서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의 일도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하신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이제까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고 누가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전한다고 해도 듣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까? 인생의 지식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영의 생명과 내세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빌립과 나다랄과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니까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 일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저를 이단으로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겠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 일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아직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다 이루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우주는 하나의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은 환상으로 이미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에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이 헬라니즘에 빠져 그 사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없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의미적으로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으로 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는 것을, 그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추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은 보리나 밀을 뿌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추수입니다. 성경은 다 비유와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와 절기는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이삭의 단이 되시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곡식입니다. 첫 이삭의 곡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겨울에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그때의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단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10장에서인가 11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비유와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비유와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알아지면 참 좋겠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 열매 다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주님께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곡식의 첫 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신 그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것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제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첫 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첫 단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더 이상 추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된즉 흔들어서 드려져야 그때부터 추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모두가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수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어느 것도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심이 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으로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단이 되셔서 요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농사와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양식이 되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농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모르고 그저 그 문장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영생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심즉 하게 요제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곡식을 추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추수로 하게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시면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수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땅에 곡식을 뿌려서 추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해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곡식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그들이 그냥 무조건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그저 이스라엘의 추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첫 단이 되셔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드림으로 해서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함으로 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 저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수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첫 단으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요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비유와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첫 단의 요제로 드려짐으로 해서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첫 단으로 요제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추수를 합니까? 오순절까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제 떡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떡 2개가 뭡니까?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떡 2개를 이제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수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제사와 이스라엘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영생을 받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함으로 해서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실제 농사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